세계 최고의 싱크탱크라고 불리는 랜드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이자 테드의 명강사인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2021년 한 강의에서 사람의 뇌는 부정적 개념을 이해 못한다, 아니 할 수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안 믿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 증명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가요? 느낌 오시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 뇌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뇌예요. 뇌. 마음으로는 거부하는데 뇌가 이 프로세스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코끼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뇌한테는 뭘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강조의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형으로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아이들에게 소파에서 먹지 마! 소파에서 먹지 말란 말이야! 라고 하는 대신에 식탁에서 먹으렴. 식탁에서 먹어! 뭐 조금 세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라고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대에게 하길 바라는 바를 말해야지 하지 말라고 하면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저 장애물에 부딪히면 안 돼, 부딪히면 안 돼 하면 실제로 가서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장애물에 집중하니까 그런 겁니다. 또한 스키 선수들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 스키 선수가 나무 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도록 쉽게 피합니다. 아니 어쩜 저렇게 쉽게 피하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피해서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 눈에는 나무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나무를 어떻게 피하나 싶어요. 그런데 스키 선수들은 나무에 부딪히면 안 돼, 나무에 부딪히면 안 돼 라고 생각할수록 정말로 나무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길을 따라가? 눈길을 따라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즉 그들은 길에만 집중하면 나무가 보이는 대신에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 쌓인 길이 충분히 있으며 나무 사이사이가 의외로 넓다는 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키 선수들이 훈련할 때 벽을 피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에 깃발을 쫓는 생각으로 트레이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장애물에 집중하면 장애물만 보입니다. 그러나 길에 집중하면 나무 사이로 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말 그대로 관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42편을 기록한 사람 기자, 시편 기자라고 하죠.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현실이 암담해요. 캄캄해요. 암울해요. 그 현실이 얼마나 암담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음식을 섭취하고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먹지 않아도 먹는 방송만 봐도 너무 즐거워요. 먹방.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루 종일 눈물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먹는 즐거움은 온데간데 다 빼앗겨 버렸고 눈물을 흘리며 식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곧 그의 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는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들과 동행했으며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전으로 다 같이 그들을 인도해서 가기도 했더랬습니다. 이런 환희의 순간들, 영광의 나날들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들을 기억할 때 남은 것이라곤 마음의 상처뿐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상처만 더 도져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기쁨이 오히려 찌르는 아픔이 되었고요. 감사는 오히려 흐르는 눈물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의 상태이며 그의 암담한 현실입니다. 암담한 현실에 이어서 두 번째,
그의 막막한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이 막막해요. 그러니까 꽉 막혀 있어요. 아무리 나를 둘러싼 현실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삶의 현장만큼은 숨통이 트이고 마음이 놓이고 해야 하는데 그의 처지는 전혀 그러질 못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한시도 평화롭고 평온한 날이 없었습니다. 원수의 압제가 여전했기 때문에 그는 슬픔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으며 대적의 비방은 마치 예리하게 파고드는 칼날처럼 언제나 그냥 살짝만 따끔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뼛속 깊숙이 찔렀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 이렇게 그냥 좀 아프네? 이런 느낌이 있는 반면 어떤 건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요. 그게 계속 생각날 때가 있어요. 뼛속 깊이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마찬가지로 막막한 처지와 삶의 현장을 보면서도 참 훌륭해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마도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 모두를 표현한 식구로 보이는데요. 이게 시니까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성전, 즉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라고 노래합니다. 자,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애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꽉 막혀 있는데요. 혹시 따뜻한 여름날 이 반짝이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서 밀려오는 파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을 해변으로 초대합니다. 자, 햇볕이 반짝반짝 하는 날씨 좋은 그 어느 여름날 바닷가 해변에 파도를 즐기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정도라면 파도가 그리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이따금씩 파도에 밀려 몸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건 기분 좋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재미에 그렇게 앉아있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앉은 자리에 바닷물이 허리에 오고 가슴까지 오면요, 제대로 앉아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파도가 한 번 올 때마다 몸이 휘청거리면서 숨 쉬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거기서 잘못 쓰러지면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랬던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다가 얼마나 매서운지를 잘 압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지가 그러하다고 삶의 현장이 이와 같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한결 편하고 수월할 것 같은데 참 곤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폭포와 바다 그리고 파도와 물결은 모두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며 그렇게 본인을 휩쓸었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신앙의 묘미가 있고 인생의 신비가 있는데요. 시인에게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의 내용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에게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폭포와 바다, 파도와 물결은 그에게 있어서 회복의 물이 아니라 파괴의 물이며 생명의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인 것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마침내 다음 결론에 도달합니다.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것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입니다.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과 그런 자신을 희롱하고 격분하게 만드는 막막한 현장에서 드렸던 놀라운 기도입니다. 시편 42편의 기자 역시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휩쓸고, 낮에는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으시고 그래서 내 대적이 비방하며 말한다는 거죠. 야, 너가 찬송하고 너가 기도하고 너가 의지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라며 말이죠. 정말이지 시인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죽이시는 하나님과 살리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말이죠. 그냥 살리시기만 하는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그냥 잘 되게만 하시는 분이시면 좋겠어요. 우리를 부하게만 하시는 분이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좋은 분이라는 거 알아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힘든 걸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어떻게 해요?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우린 이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건 고 팀 켈러 목사의 과거 설교를 참조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영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여기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에서 상하다의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쏟다, 엎지르다, 소비하다, 분출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쏟는 거예요, 원래 뜻이. 즉,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엎질르는 거예요. 오늘날 익숙한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내 감정에 솔직해지기. 지금 시편 기자는 낙심과 슬픔, 고통과 절망의 감정이 생겼을 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절대 그럴 일 없어. 난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해. 나는 이런 생각 안 할 거야. 나 낙심 안 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억지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요. 자신에게 정직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마음속 감정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영혼을 쏟아냅니다. 바로 그분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쏟아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장 먼저 그의 감정과 교감했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징은 다른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냈다면, 내 마음과 교감하고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나랑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모든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는 핵심이 된다고 이미 고인이 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잠시 그 얘기를 인용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배운 것을 우리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손으로 붙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내면 성찰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자아가 나에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스스로에게 선포하기보다는 우리 내면이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역설적인 말처럼 들리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지혜의 본질입니다. 당신 인생의 불행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임을 아시는지요? 이 시편 기자는 굳건히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아야 내 말을 들어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자아에게 저항해서 다른 사람들과 원수를 향해 또한 세상에 저항하여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야. 야, 유정환, 너 똑똑히 들어. 야, 듣고 있어? 듣고 있어? 귀 기울여 들어. 잘 들어.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 감정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막 찬송하고 싶어지는 감정을 기다리지 마세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길 기다리지 마세요. 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을 송축하라. 주님의 평안함을 입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불안해요. 지금 낙심했어요. 두려워요. 근데 교감은 하고 있지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에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낙심하지 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면서 내가 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는 우리 마음이 수많은 두려움의 소리를 내뱉는다고 말합니다. 끔찍해. 여기서 더 나아지지 않을 거야. 나 같은 건 안 돼. 해도 소용없어.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내 마음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쳐합니다. 자자자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이렇게 타일릴 수도 있겠지만 선포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내 말 똑똑히 들어. 나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분의 계획과 약속은 이거야.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밑바닥도 유통기한도 전혀 없어. 이것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즐겨 부리는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알고 계시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경배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예배하라 등등 그렇게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나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망을 재정렬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재정렬하는 거예요. 결국 시편 기자가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11절에서 똑같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할지 재배치합니다. 여러분 재배치가 중요해요.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자본이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 최악의 덕목은 교만이 아닙니다. 가난입니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가난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가치관이 재편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난이 최악입니다. 가난을 못 견뎌야 합니다. 의대 쏠림 현상, 비혼, 저출산 모두 이것으로 수렴합니다. 가난을 싫어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가난을 역겨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에게 말씀 앞에 순종이란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지 오래인데요. 그 어느 시대보다 자아는 과대평가되어 있으며 개인의 감정과 권리,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는 태도가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기보다는 혐오하고 대적하도록 만들었으며 성경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말씀은 이성에 반하며 신앙은 전응하고 믿음이란 미개한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성과 현대성에 따른 가치와 배치 그리고 질서와 배열을 향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다. 과학은 만능이 아니다. 내 기분이 전부가 아니다. 최고도 중심도 만능도 전부도 어울리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분의 자리에 그분이 계시게 하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라고 소망을 재정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인생의 우선순위 즉 소망의 재정렬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희망을 거셨나요? 아유 희망 따위 없어요. 그런 입에 발린 소리 말고요. 그래도 희망이 있으니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일하고 계시잖아요. 희망이 있으니까 운동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망을 재점검하고 재정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남폭교회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는 시편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한 문장이에요. 시편에는
찬송으로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명이 있어야 하는가가 공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찬송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명이 있어야 하는가가 공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시편은 찬양 일색이 아닙니다. 찬송만 있지 않습니다. 계속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계속 즐겁고 유쾌한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명들이 우리 앞에 널리고 널려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암담한 인생의 현실이자 막막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맨 앞에서 말씀드린 스키 선수처럼 나무에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길에 집중해야 할지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비명에 집중할 것인지, 생명에 집중할 것인지, 또는 절망에 집중할 것인지, 소망에 집중할 것인지, 그리고 나님에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지를 말이죠. 그는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며 노래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노래할 차례입니다. 바라기는 부디 그분 앞에 마음을 쏟고 영혼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을 재정렬하십시오. 그러면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아닌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